사사 시대를 한 면을 꼭 보는 것 같죠. 오늘 2장 1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사사 시대의 전체 370년 전체를 이렇게 한 단면을 이렇게 클로즈업 시켜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우상이죠.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이 참 심각합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다른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를 진노케 했다.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11절에 악을 행했다. 12절에 여호와를 버렸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쫓았다. 예를 들면 바알 그리고 아스다롯.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있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수없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지나올 때도 말씀하셨고 모압 땅에서도 말씀하셨고 수없이 그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말씀이 다른 신을 쫓지 마라. 가나안에 있는 어떤 신들을 만들지도 말고 쫓지도 말고 그들과는 대화도 하지 마라. 근데 가자마자 이들이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정복해서 각각 분배를 받고 분배받은 땅을 하나씩 차지해갔다. 어제 그 모습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하신 땅을 주셨고 그리고 그 땅에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도 떠나고 말씀도 전혀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행하십니다. 거기 보세요. 12절 맨 끝에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랬습니다. 이 진노란 말씀이 2번, 3번 반복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원래는 자비, 긍휼, 사랑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속성이 많죠. 근데 크게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속성은 항상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신 그분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 대해서 계속 진노하세요. 진노란 말은 심판이란 뜻이에요. 심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매를 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은혜, 긍휼의 은혜를 이렇게 베푸시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고 있다. 그들을 향해서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이키신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이 돌이키시면 끝이에요. 끝납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노력하고 제 아무리 수고를 하고 별일을 다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봐주실 때 그게 은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돌이켜버리시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뭘 모르고 그렇게 그러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켜버리시면 인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어떻게 됐나? 하나님이 돌이키시니까 진노하시니까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고 15절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뭘 내리세요? 재앙. 우리가 신명기 28장 공부했잖아요. 한번 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은 모세와 함께 모압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1절, 2절이 전제입니다. 전제. 거기 보면 if 이렇게 들어가요. if 내가 만일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if you obey the law 내가 만일 이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면 1절, 2절에 그렇게 전제를 합니다. 만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는데 6절에 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버렸잖아요. 이 말씀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7절 이하에 쭉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진노도 예고하셨어요. 만일 내가 이 명령을 거스리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농담이 아닙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농담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니까요. 가는 데마다 져요. 네. 근데 이게 전쟁에서요. 이게 이기고 지는 것이 군대 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군대 수가 많다고 이기고 군대 수가 적다고 지고 그거 아니에요. 무기가 있다고 이기고 무기가 없다고 지고 그거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무기가 적고 군대 수가 적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군대가 많고 무기가 강해도 많아도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뭐 경험 있고 내가 수고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인간이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디를 가도 실패해요. 그건. 하나님이 숨어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못 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열쇠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지금 신들,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슨 죄인지 아세요? 물론 죄는 다 싫어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이 진노를 명하신 죄가 있는데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3, 4대까지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10계명이 10계명 가운데 1, 2, 3계명이 우상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크게
하나님 외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절하지도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도 말아라. 이 말. 아멘. 그 다음에 15절 맨 끝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내리셨어요? 재앙을 내리셨더니 15절 끝에 보세요. 그들의 괴로움이 뭐였어요? 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우리 신명기 28장을 오늘 다 묵상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하나님 안에 살면 하나님이 짧게 요약해서 말씀하셔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은혜와 축복들이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여 있어요. 쌓여 있어. 하나님 주시려고 쌓여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인생은 끝났다고 보시면 맞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수없이 강조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러잖아요. 네.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너의 손목에도 미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너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 여벌로 여기면 안 됩니다.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주 보이는 것만 찾아가지고 아브라함과 이렇게 결별할 때 그 요단 동쪽에 있는 아주 멋진 곳을 그 소돔 고모라 쪽을 선택해서 갔어요. 보기 좋은 곳만 가면 거기 죄악이 많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원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 소돔성 사람들이야 말씀 듣겠습니까? 안 듣지요. 아무리 말씀해도 듣겠습니까? 안 듣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조카 롯을 살리시려고 천사를 보내셨어요. 얼마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를 유황불로 멸할 것이다. 빨리 떠나라. 그 농담입니까? 빨리 떠나라. 얼마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 멸하신다. 빨리 떠나라.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딸들과 청혼한 사위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 성 멸하신단다. 빨리 떠나자. 거기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딸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과 청혼한 그 남자들이, 그 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여겼다고 그래요? 농담으로 해요, 농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세대는요, 다 망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망해요.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악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벌로 여기는 사람, 가정, 개인, 교회, 사회, 국가는 다 망합니다. 그건 뭐 틀림없어요. 제 말이 아니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창고에 쌓여진 축복이 상상도 못하게 많아요.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내 자녀들 심지어는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내가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그 말은 그 말이에요.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내가 복을 주시겠다. 아멘. 어제도 그 신앙 계승에 대한 말씀을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는 이왕이면 믿음을 다 전수시켜서 그냥 죽든 살든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말씀 떠나면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육신적 괴로움, 영적 괴로움, 혼적인 괴로움, 영혼 육의 괴로움이 풍성한 거예요. 충만한 겁니다. 은혜로 충만하고 축복으로 충만해야지 괴로움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요, 괴로움을 하나님이 뭘로 바꿔주세요? 축복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화평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죠. 자, 또 거기 보세요. 사사들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뭐하게? 건져내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비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 17절 그러나 우리말 성경에는요 그러나가 없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가 들어있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러나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에 행하던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신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래도 사사를 세우셔서 은혜를 주셨는데 19절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악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계속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은혜 주시면 그 은혜를 감사 여기고 깨닫고 다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사가 죽으면 또 떠나고 사사가 살아있으면 그나마 그래도 조금 말씀에 왔다가 사사 죽으면 떠나고 그러니 이게 지도자가 없는 민족이 얼마나 이게 참 불행한 겁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목사님 없어도 전도사님 없어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것 같잖아요. 그건 아마 몇 줄 겁니다. 길면 몇 달일 거예요. 몇 달 동안은 목사님이 없어도 전도사님이 없어도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 사사시대처럼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절대로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즘에 우리 교회가 말씀에 막 능력이 임하고 있어요. 네, 말씀의 능력. 그걸 알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사역자들은 알아요. 성령의 그 영적인 웨이브, spiritual wave라고 하는데 영적인 막 그 흐름이, 흔들림이, 웨이브란 말은 파도잖아요. 성령의 파도가 막 이렇게 칠 때가 있어요. 물론 성령님이 항상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다의 파도가 항상 칩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치기는 치는데 센 파도가 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람이 불어올 때예요. 어디선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어오면 물결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파도가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게 그게 파도거든요. 그게 웨이브예요, 웨이브. 요즘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온라인이기는 하지만 막 그냥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냥 막 이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요. 메추라기가 언제 온지 아세요? 만나가 언제 내린지 아세요? 만나가 위에서 물론 내렸죠. 메추라기가 위에서 내렸죠. 그런데 거기 보면 동풍이 불면서 메추라기가 덮인 거예요. 바람, 성령의 바람, 아멘. 은혜의 바람이 막 불어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바람이 막 불어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웨이브가, 영적인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영이 살아요, 영. 영이 살면 그 다음에 사람이 정신이 살아요. 마음이 살아요. 마음이 살면 육이 삽니다. 여러분 육체적 병들은 거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살고 영이 살면 그거요 그냥 깨끗하게 나요. 아멘. 의사들은 진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그 MRI 같은 아주 그 정밀 검사해도 안 나오는 병이 굉장히 많아요. 병명을 모르는 병이 50%래요. 의사들이 그래요. 자기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네, 아프긴 아픈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병명을 자기들도 모른다고. 50%예요. 가면 갈수록 더 많아요. 질병의 종류가 많아지고 병명도 모르는 질병들이 점점 많아요. 의학은 점점 발달해 가는데, 의술은 발달해 가는데 그거 안 됩니다. 인간은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 미간, 손목, 발목 다 말씀을. 제가 보니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요한 사도도 말씀하잖아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이 잘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더 말씀을 하고 싶은데 이제 또 가셔서 출근하셔야 되니까 저도 출근해야 되고, 오늘 어디 가든지 말씀을 붙들고 아까 399장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항상 약속 위에 말씀 위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사사시대 370년의 한 단면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사시대가 왜 그렇게 혼란과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었는지, 수렁 같은 삶을 살았는지, 그들에게 진노와 고통과 그리고 괴로움이 심했었는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바로 그 원인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안전한 선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섬김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학문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경외하는, 더 섬기고 즐기는 우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도 성전에서도 말씀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옵소서. 저들에게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넘치게 하옵시니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사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복이 저들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